이왕 버릴 얼굴이거든. 그러니까 괜찮아. 자, 그 유인물을 보면은, 맨 처음에 그 그림이 나왔어요. 그게 하도라고 그러는데, 요걸 지금 같은 유인물이 아닌가? 요거 그걸 이제 하도라고 그런다 그랬어요. 이게 물하자죠, 지금. 이거는 그림도자. 그러니까 물그림이라고 해요. 물에서 나온 그림이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왜 하늘에서 내려온 천도라고 하지? 이야기는 하늘에서 내려준 거거든요, 이게. 근데 물합자라고 썼을까? 그런 의문 한번 품어보세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왜 물이라고 했느냐면은 모든 물질은 물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물질은 물에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물에서 나온 그림이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도 다 물에서 나왔어요. 그래요. 아버지의 한 방울의 물. 그 물을 우리는 뭐라 불러요? 가장 깨끗한 물이니까 정수. 가장 깨끗한 물, 인간한테서 가장 깨끗한 물은 정수라고 하지만은 하늘에서 볼 때는 이 물 하자가 쓴 거예요. 그래서 산수들을 제하고 보세요. 이건 뭐예요? 가짜죠. 무슨 가짜? 뭐를 가짜? 또 가할 가짜. 가하다라고 얘기해요. 가하다. 물에서 모든 것이 가한 거예요. 물에서 나오는 게 모든 것이 물에서 나오죠. 물에서 나오도록 모든 것이 허락이 되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이 물하자라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요거 그림도자로 보통 그러는데 요게 큰 입구자이죠. 그 안에 들어있는 거 요게 원래 도자예요. 도라는 발음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건 작은 성읍을 말하는 거고 그거 할 때 이렇게 감은 거예요. 감싸 줄는 거. 그걸 갖다가 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도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그 의미가 모든 생물체가 물에서 나오잖아요. 물에서 나온 것 갖다가 그 인정했다는 얘기예요. 인정한 그림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옳다고 인정한 그림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냥 하도 하다가 그 의미를 알고 써보니까 조금 색다를 거예요. 이름부터가 심상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그 한자 설명하면서 말씀드리냐면 그 옛날 어른들이 문자를 하나 만들 때 몇천 년 혹은 몇만 년 갈 수 있을지 모르는 그런 문자예요. 그런 문화 도구란 말이에요. 근데 아무나 만들었을까요? 그냥 술 먹고 기분 좋으니까 뭐 이렇게 만들어내고 그랬을까요? 범인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문자를 만들어내는 거는 도인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자는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가 영원히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주고 전달해야 할 도구입니다. 그래서 그걸 문화인 또는 문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화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은 글로 만들어졌다 그 얘기잖아요. 즉 글을 깨친 사람이 문화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글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어요? 글. 나도 그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글이 순 우리말인 줄 알았어요. 우리말은 우리말이지. 근데 본래 이렇게 써요. 그래서 글자죠. 5편 가서 보세요. 글자들이에요. 글자 세 가지 발음인데요. 비, 맺을 글자예요. 글, 맺을 글자예요. 글자도 돼요. 그래서 난 어렸을 때 학교 다닐 적에 거란족이라고 써요. 이렇게 써도 거란 그렇게 읽어요. 또 그란 그렇게도 읽고 아마
기억들 날 겁니다. 근데 한자는 이렇게 써요. 이게 글자예요. 맺을 글자예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옛날에 사람들은 어떤 계산할 적에 숫자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뭇가지에다 뭘 하나 이렇게 매달아. 그 하나, 두 개 매달고 둘. 그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게 맺었다는 얘기예요. 맺어놓고 매달아놓고 그걸 갖다 글렀어요. 그 맺을 글자예요. 그러니까 글이라고 하는 그 말 어원 자체가 매달아 놓았다는 얘기예요. 열매를 맺었다. 그런 데서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하인은 글을 깨친 사람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전 시간에 제가 뭐라 했어요? 무슨 문자? 네. 그럴 문이 아니고 문이 문자라고 해요. 지금 문이 글자라고 하는 것이 본래 문이에요. 이렇게 점을 하나 딱 찍었어요. 이걸 우리 뭐라고 읽어요 지금? 그냥 점이다. 그렇죠. 주자예요 지금. 점주자예요. 점, 주, 있을 주. 두 개 찍으면 빙자예요. 얼음 빙자예요. 세 개 찍으면 그 삼수변. 그러니까 삼수변이 되면 다 풀린 거잖아요. 이렇게. 늦게 오시니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삼수변 하면은 천진이 다 있게 된 거야. 있을 주자가 세 개 있으니까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고 사람한테 다 있게 됐다는 얘기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삼수변하면 다 풀린 거야 이제 이렇게. 근데 하나가 없어. 두 개만 쓰면 하늘과 땅만 있어요. 그러니까 얼어 터진 거야 이게 아직. 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얼음빙이라 해요. 그래서 글자에 이수변만 들어가면은 그건 얼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병자도 전 시간에 제가 했죠. 병자 이렇게 버리면은 남녀병자, 불꽃병자예요. 열기를 말하는 거예요. 열기를 요건 뭐냐면 굴바위험자예요. 원래 이렇게 바위 같은 거. 그 속에 불이 그 열기가 속에 들어가서 피어나지 못해. 그래서 얼어 있는 상태. 그게 병이야, 그게. 병의 정의는 뭐냐면은 저체온증이라고 보면 돼요. 체온이 평상시 때는 다 떨어진 거. 그런 병 생겨요, 그거. 암세포가 제일 좋아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암세포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열이라 하잖아요. 그 방사선 치료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본래 내 체온하고 같이 이렇게 환원시키려고 하는 작용이었거든요.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걸 이제 과학적으로는 그렇게 저체온증이라고 하는데 그걸 우리는 이치적으로 말하라고 한다면은 사랑이 결핍된 거예요. 사랑. 내 심장에 어떤 사랑의 온도가 이렇게 떨어진 거. 그게 암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면 그런 인식이 다 보이게 됐어요. 자, 문하인 한쪽에 문자가 문이 문자라고 했고 그 문의를 깨친 사람이 문하인이라고 했어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하도가 좀 더 문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 그림을 이렇게 보면 흰점 검은점 그랬죠. 흰무늬 검은무늬 전부 다 무늬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무늬를 갖다 깨친 사람이 문하이라고 합니다. 그 문하라는 그 말의 어원이 바로 여기서 나왔다는 걸 강조적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문화 많이 하면서도 과연 그 문화란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생각들을 안 하면서 살아가는 게 현대인입니다. 자, 알고 보니까 그 문화의 어원이 하도에서 나왔더라. 자, 거기까지 말씀드렸고 그런 그 하도를 보니까 무늬가 두 가지로 돼 있어요. 흰무늬, 검은무늬 그렇게 돼 있어요. 자, 흰무늬하고 검은무늬 지금식으로 말하자면은 흑백 TV죠. 우리는 이제 컬러 TV를 쓰고 있는데 저건 지금 흑백 TV예요.
옛날에 흑백 TV 보던 사람들은 향수가 날 거야. 오히려 그때가 더 좋았다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글쎄요, 좋은지 안 좋은지 하는 것은 각자 개인의 기호에 따진 거고, 흑과 백의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볼까요? 흰점하고 검은점. 모든 색을 다 섞어놓으면 무슨 색이 돼요? 검은색이 돼. 그럼 흰색은요? 빛을 전부 다 모아놓으면 흰빛이 돼요. 그건 초등학교 때 다 배워요. 자, 바둑이 흰돌하고 검은돌로 이루어졌어요. 사실 바둑 깨치고 보면 하도입니다. 이게. 바둑을 깨치고 보면 저 돌이 바둑을 갖다 돌이라고 하거든요. 물론 돌로 만들었으니까 그래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고 돌고 돌아서 그래요. 순환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저 파도가 좀 순환하고 있어요. 계속. 지금 내 몸속에서 흰점하고 검은점이 계속 불고 있어요. 흰점하고 검은점을 우리는 음양이라고 불러요. 자, 어떤 게 음이고 어떤 게 양이라고 할까요? 너무 쉬운 질문 같죠? 자, 흰점이 백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흰점은 모아두는 성질이 강해요? 흩어버리는 성질이 강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이라고 한 거예요. 양이라는 놈은, 양은 끌어들이는 게 아니고 내뱉어버려요. 음은 끌어들여요. 그게 특징이거든요. 자, 검은색은 끌어들이는 성질이 강해요. 그러니까 여름에 검은 옷을 입으면 어떻게 될까요? 더 덥지. 겨울에 검은 옷을 입는 거죠. 여름엔 됐으면 흰색 같은 거. 흰색은 빛을 받아들이죠. 색을 받아들이지 않고 분산시켜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왜 백의 민족이냐면은 양을 좋아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양은 뭐냐면은 빛이잖아요. 이렇게. 색은 빛을 내는 게 아니고 색과 빛의 차이가 뭡니까? 자, 좀 기초적인 그런 질문 같은데 빛과 색의 차이가 뭐예요? 빛하고 색은 본래 그 바탕이 똑같아요. 바탕이 똑같은데 무엇에 의해서 구분이 돼? 그 기준이 뭔가요? 빛과 색. 그 빛하고 색들을 잘 아직까지 안 보신 못 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은 태양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태양이 이렇게 빛을 더 찍어보죠. 공기 입자가 많아요. 근데 공기 속에서 흡수가 되는 것도 있고 흡수가 되지 않고서 그냥 가는 것도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게 생각이 있어요. 흡수가 안 된 거는 그냥 쭉 가요. 가서 어디서 부딪히냐면 바다에서 부딪혀요. 바닷속, 그러니까 바닷속에 이렇게 보면 그 물결이 어떤 색으로 보이죠? 바닷물이 이렇게 포말이 일어났죠. 이렇게. 네, 흰색으로 보여요. 그게 뭐냐면은 태양에서 이렇게 빛이 쫙 공기 중에 층에서 흡수가 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약한 것은 흡수가 되는 거고 강한 것은 흡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색하고 빛하고 놓고 저게 어떻게 더 강하겠어요? 빛이 더 강하지. 그러니까 끝까지 갔으니까 빛만 남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흰색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이해해요? 그런 이치를 잘 생각하세요. 그것이 인생을 사는데 굉장히 도움을 줘요. 내가 색으로 머물 것이냐 아니면 빛을 낼 것이냐. 내가 강해지면 빛을 내요. 약해지면 그냥 흡수가 되고 이렇게 먹힌다는 표현을 하면 좀 이상하겠지만은 세상이 먹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공부하고 나면은 이 연기가 구층으로 돼 있어요. 구천이라고 하는데 깨달음이 강력한 사람일수록 그쪽이 흡수가 안 돼요. 가장 낮은 차원이 흑색이에요. 그걸 지우개라고 하죠. 사람들이 이렇게 볼 적에 깨달음이 강렬하면 할수록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변해야 돼요. 왜 그렇게
그렇게 광채가 나느냐면 진동을 해서 그래요. 떨림. 왜 떨림이 현상에 오느냐면 기뻐서, 감동을 받아서. 내가 감동받으면 가슴이 막 떨리죠, 이렇게. 그러면 확 편하는 거예요. 병 고치는 가장 큰 원리가 바로 그거예요. 감동을 많이 받으세요. 근데 감동하는 일 없어. 지금 세상 진짜 감동한 일이 별로 없어요. 누가 금메달 땄다. 고국적인 강사 아줌마는 그게 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아니요. 진정한 깨달음은 내 영과 육을 동시에 변화시켜요. 우리는 그런 경지를 향해서 가야 되죠. 그런 공부입니다, 이 공부. 기대를 한번 가지고 나가봅시다. 그런데 그 화도를 지금 보니까 거기에 이제 보니까 첫 장, 이건 지금 10장씩 지금 원래 이거 11포인트 해가지고 10장씩 제가 보내드려요. 그래서 이제 360페이지를 갖다가 만들려고 하는 건데, 근데 요걸 이제 포인트를 줄여서 그렇게 한번 했을 거야, 지금. 근데 이제 첫째 장, 둘째 장 이렇게 하나하나 다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중요한 것만 뽑아서 할 거예요. 여기 보면은, 첫째 장 보면은, 화도가 출현한 이유, 우리가 화도를 갖다 공부해야 하는 그 이유를 갖다가 소개를 해놓은 거예요. 화도하고 낙서고 영도, 용당, 화도, 그 다음에 낙서, 용당, 이 세 가지를 우리는 상사라고 부른다 했어요. 전부 다 합해서 뭐라고 부르냐면은 실령명자. 영부라고 하는 거고, 영적인 부적이라는 얘기예요. 영부라고 하는 것은 신령한 부적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적들 많아요. 스님들도 많이 그리고 무속인들도 많이 그리고 그래요. 근데 그 부적은 원래 어디서 나왔을까요? 지금 부적이라고 하면 전부 다 경명주사, 빨갛게 그리잖아요. 그걸 결명주사라고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건 잘못된 거고, 경명, 거울경자하고 얼굴면자, 거울처럼 이렇게 반반한 데다가 주사는 뭐냐면은 그 붉은 유황 비슷하게 화학물질이 있어요. 그걸 이렇게 풀어가지고 거기다 쓰는 거예요, 이렇게. 왜 경면이냐면 우리 마음을 갖다 비추는, 내 마음을 갖다가 반반하게 해서 거기다 쏜다. 이제 그래서 경면주사라고 한 거예요. 근데 경면주사로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우리는 이 영부는 뭐냐면은 붓으로 하는 거예요, 원래는. 붓. 그럼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뻘겋게 하는 것은 뭐냐면 불을 가리킨 거예요. 밝음을 가리킨 거예요. 내 깨달음의 이치를 갖다가 밝게 불처럼 환하게 나타나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벽사, 귀신을 쫓아낸다는 의미에서 한 거예요. 귀신이 싫어하는 색이 밝은 색깔이니까, 그래서 밝음의 상징인 붉은색을 취했던 거죠. 붉다는 얘기가 밝다는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근데 원래는 먹물나는 거예요. 그 부적은 원래 누가 만들었냐면 신선들이 만든 거예요. 이 글자가 나오기 전에, 글자는 한참 후에 나왔어요. 인류가 생긴 지. 그럼 그 전에는 어떻게 통했느냐 하면은, 그랬겠죠. 이제 손짓발짓으로 통했겠지. 그러다 그것도 안 통하니까 어떤 그 부호를 사용했겠죠. 그 부호를 갖다가 이 부라고 하는 거예요. 부호를. 근데 이 부자를 보니까 대나무 줄 밑에 붙일 부자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대나무를 기준으로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대나무는 구부러지지 않아요. 단단해요. 그리고 대나무는 속이 텅텅 비었어요. 속이 텅텅 비면은 일반적으로 힘이 없어야 돼요. 근데 대나무는 단단하죠. 대나무가 왜 그렇게 단단할까요? 속을 비웠는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렇게 가다가 맛을 이루죠.
여기 비었어요. 만약에 마디가 없었다면 대나무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마디를 갖다 마디철이라고 하는데 이 마디를 지었기 때문에 단단한 거예요. 대나무가 왜 선비의 상징이 되었느냐면은 욕심을 버려라. 속을 비웠다는 거 하는 것은 욕심이에요. 욕심을 비운 거야. 비웠는데 그냥 비우면 안 돼요. 가다가 마디를 이룰 줄 알아야 돼요. 절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다 비워서 그건 바보 천체예요. 그렇게 하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요? 우리는 툭하면 그래요. 특히 불교인들이 많이 그러죠. 하심하세요. 방아차 하세요. 다 버리세요. 주의도도 못 버리세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버려? 버려야 될 게 있고 취해야 될 게 있고 그런 거예요. 무조건 다 버리래.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취사선택이란 말을 써요. 버리고 취하고 그걸 잘 분간하는 데 돕니다. 그럼 어떤 걸 버리고 어떤 걸 취해야 되느냐가 얘기해요. 여기 다 버렸어요. 근데 이걸 취했잖아요. 지금 이 말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텅텅 비운 것은 뭐냐면 세상 물욕을 가리킨 거예요. 그 다음 이것은 뭐냐면은 모든 세상 물욕을 갖다가 다 담을 수 있는 그릇이에요. 비운다고 하는 것은 비워도 살아갈 수 있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비우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감이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다 비워봐. 옷 한 벌 이거밖에 없는데 버려. 어떡하려고? 그건 바보입니다. 애들 보고 말이죠. 눈 가슴 타는데 손에 들고 있어. 또 욕심 버려라 한번 해봐. 그거 버려. 이놈이야 마치 다 버려야 돼서. 그걸 버리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억지로 뺏으면 울어요, 걔네들. 어떻게 하면 버리게 만들까요? 더 좋은 거죠. 그거보다 더 좋은 거 주면서 자, 먹어 한번 해보세요. 그럼 버려 이렇게. 어른도 똑같아요. 자기가 알고 있던 기존의 어떤 의식 같은 거, 지식 같은 거, 그거보다 더 위대한 거죠. 깨달음이죠. 그럼 버리지 말라도 버려. 근데 그렇게는 못하면서 당신은 욕심이 많아. 버리세요. 말이 안 됩니다.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자, 지금 영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도가 영부의 일종이라고 했어요. 왜 신경영자를 붙였느냐 하면은 세상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에요. 세상 것은 하나를 취하면 부족하기 때문에 또 생겨요. 또 욕심이 생겨요. 물질의 욕심은 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물질은 어떻게 태어나느냐 하면은 물질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물질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쓰죠. 이렇게 써야 안 써요. 이게 무슨 자예요, 경력은? 네. 이건 물자죠. 하지 말라 하자게 하는 무례에게 논하지 말라 하는 것은 물론 그러죠. 아예 논하지 말라 하는 건 물론 그런 거예요. 그럼 놀라지 말라 쓸 때는 놀랄 경자를 쓰는 거예요. 물경 그러잖아요. 놀라지 마시라 할 때는 물경 그러죠. 그때 이게 이자를 쓰는 거예요. 몸 하지 말라. 근데 소자고 하겠어요, 지금. 소 앞에서는 말을 하지 말라고 얘기야. 소 앞에서는. 왜냐하면은 소가 밭을 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뭐든 먹을 걸 다 만들어내.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로부터 소는 땅을 상징하는 거예요. 물질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땅은 물질이거든요. 그럼 그 반대, 하늘은 어떤 존재일까요? 그건 말이라 그래요. 그래서 건마군을 그래요. 하늘 탄을 건자 하늘은 말이고 땅에서는 소예요. 그래서 앞에서 마소라는 표현을 하는데 특히 우리 민족이 마소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지냈어요. 마소. 자, 앞으로 12개 공부할 때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이게 물질 문자예요. 물질은 전부 다 소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썼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신령한 것은 전부 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부절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부는 뭐냐면은 부호라고 했어요. 부호. 어떤 그 물질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이걸 갖다 설명한다고 그래요.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금방 알잖아요, 지금. 근데 상징적인 이름이 없어요, 이게. 이름이 없고 표현이 한꺼번에 이거 상징할 수 있는 표현이 있으면은 보드마카 그러면 금방 아는데 상징적인 부호가 없어. 이름도 부호예요. 이름도 부호야. 근데 부호가 없다면 일일이 설명을 해야 돼, 이거. 얼마나 복잡해져요. 내 이름이 망의선인데 내가 강좌를 듣고 나를 아는 사람들은 망의선 그러면 그 사람 그렇게 끄덕끄덕해. 근데 만약 상징적인 부호 이름이 없었다고 한다면 진짜 복잡해요.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야. 그래서 부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영적인 상태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상징적인 부호가 간소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저급한 그 부호가 뭐냐면 글자입니다. 문자예요. 그래서 문자를 갖다가 축약해서 쓰면 시가 되는 거고, 그게 노래가 되고, 그래서 시인이 더 차원이 높아요. 근데 이왕 그 시인 중에서도 또 시인이 되는 것은 그게 도예요. 그래서 그 도인들은 그래서 부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일일이 글자를 안 쓰고 부를 갖다 사용했는데 그걸 부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적을 보면은 묘상야 같은 게 많죠. 전부 다 우주의 이치를 딱 거기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하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신선들이 옛날에는 붓을 들고서 이렇게 불을 써요. 이렇게 불을 친다 그러지. 집에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불을 태워요. 불을 태우는 게 귀신 부리는 그 어떤 수단이었어요. 지금도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여기 몇 살짜 들어가는 사람들은 하루에 한 차례 일기를 치는 사람들이거든요. 불을 붓으로 치고 소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왜 하는지 이제 나중에 설명이 있을 거예요. 어쨌건 신령한 부가 하도 낙서 용담인데, 그런 하도 낙서 용담은 왜 신령한 부라고 할 수밖에 없으며 왜 하늘이 그걸 갖다가 전달할 수밖에 없었던가, 그 이유를 먼저 말씀드려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도를 공부할 욕구가 솟구치게 돼 있어요. 하도를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간단하고요,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맨 밑에 6이 있어요. 흰 점이 1이고 검은 점이 6이고, 전번치는 얘기했으니까 대충 넘어가요. 그 다음 위에 2, 7, 왼쪽에 38, 오른쪽에 49, 중앙에 50이 있어요. 그러니까 169, 274, 380, 490, 50도라는 용어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지금. 이런 그 용어, 오행은 사주나 명략을 연구한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근데 불행하게도 그것이 어디서 나왔느냐 물어보면은 대답을 잘 못해요. 하도에서 나옵니다. 그럼 하도는 누가 만든 거냐고 얘기해요. 어떤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 그랬죠.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라 했죠, 하도가 나온 게. 이제 유인물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도가 정확히 나온 지 5,400년이 되는 해가 서기 1942년이었어요. 하도가 나와서 5,400년이 되는 해가 서기 1942년이었어요. 서기 1942년에 간지가 뭐죠? 잘 모르시는 분은 여기다 60년을 둬요. 60년마다 한 번씩 바뀌니까. 2002 월드컵이 벌어졌던 해 총괄하고 간지하고 똑같아요. 네, 그 해가 이모년이었어요.
월드컵 해야 되는데 2002 월드컵이라 그래. 전부 다 서양 사고가 물들어서 그런 거예요. 임진왜란이라죠. 임진왜란이 몇 년에 벌어졌죠? 그러니까 임진년이 60년만 한 번씩 오잖아요. 1592년에 벌어진 거거든요. 1592년에. 근데 1592 외란 그렇게 안 하고 임진왜란 그래요. 그게 본래 우리 민족의 문화였어요. 또 기미 독립선언 그러죠. 1919년 독립선언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천간과 지지를 사용했어요. 근데 해방되면서 서양물을 먹은 학자들이 들어오면서 전부 다 바꿔버린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얼을 뺏긴 거예요. 지금 군대에서 얼차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얼을 찾아지나. 사람 괴롭게만 하는 거지. 진짜 얼차를 해야 돼요. 이제 혼 좀 나야 돼. 혼 난다는 얘기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고 혼이 죽었어. 이렇게 갇혀있던 걸 밖으로 끄집어내는 게 혼내는 거예요. 이제 혼 좀 내고 정신 차리게 만들어야 돼요. 2002 월드컵이 아니라 임모 월드컵이에요. 그럼 1942년이 임모년이죠. 그럼 60년마다 한 번씩 이게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그럼 5400년이면 90회를 돌아버릴 거예요. 그래요. 90회로 돌아서 이게 5400년이 끝날 때가 소기 1942년이었어요. 이모. 그 전해가 뭐냐면 1941년 바로 앞이 신이지. 그럼 오전이 자축인묘 진사잖아. 1941년은 신사년이에요. 내가 이렇게 쓴 이유가 있는 거예요. 1941년은 신사년 전쟁이 벌어졌어요. 무슨 전쟁? 그게 진주만 습격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일본이 가만히 있던 미국을 갖다가 진주만 있잖아요. 하와이던 그걸 습격을 했어요. 가미가제 특공대라 그러죠. 그렇게 해가지고 미국이 제2차 대전에 들어가게 된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었어요. 누가 했느냐면 일본이 이런 거예요. 그럼 왜 1941년에 그런 일이 벌어져야만 하느냐면은 종교를 지어야 돼. 5400년, 694, 5400년 화두가 나온 지 5400년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부처이 시작을 해요. 미회가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전 시간에 제가 그랬잖아요. 우주는 이렇게 한번 수평으로 360도 또 수직으로 360도 이렇게 그냥 한 바퀴 이렇게 돌면 360잖아요. 그거는 단면적인 거야. 근데 우주는 입체적인 거거든요. 그 360이 360으로 도는 것이 우주의 1년이라고 했어요. 계산하면은 129,600년이라고 했어요. 이건 내가 말한 게 아니라 송나라의 그 유명한 소강자 선생이 밝힌 거예요. 그 원회 운세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우주의 1년은 129,600년이다. 그렇게 밝혔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회에서 시작해서 해회 끝나고 다시 자회가 시작할 때까지가 129,600년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한 달, 요건 1년 12달이야 지금. 한 달은 몇 년이 걸리느냐 하면은 10일을 나누면 나오겠지. 그리고 요걸 10일을 나누면은 전번에 전부 다 계산했기 때문에 그냥 빨리빨리 하는 거예요. 나 혼자서만 계산하면 안 돼. 이거 그냥 다 같이 해야 되는 거야, 이게. 만 800년에요. 10일을 나누면은. 그러니까 자에서 자월에서 축월이 오는 기간이 1800년 걸린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이해되세요? 안 된대. 또 다른 분, 우리 조정호 씨 이해돼요? 예. 오늘 처음 나왔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건 당연해요. 근데 처음 나오신 분을 기준으로 해야 돼요. 요거는 이해돼요?
360 곱하기 360이 1년이라고 하는 거. 12만 9,600년인데 이게 1년이니까 1년에 12달이잖아요. 그거는 이해가. 네? 그 부분은 이해가. 한 달에 1,800. 근데 뭐가 이해가? 이 자체가 360, 360 이런 건 다 이해가 되는데 이것을 왜 우주의 1년이라고 하는지 그렇지. 그렇게 말하면 내가 이해가 되네. 왜냐하면은 우주는 입체라 그래요. 공이라. 공처럼 생겼잖아요. 이렇게. 근데 공은 경하고 위로 이루어졌어. 경선하고 위선. 경선이 이렇게 360도, 위선도 360도. 360이 전부 다 이렇게 마주치면서 굴러가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그렇게 하면서 한 바퀴 구르는 게 그것이 입체의 원이 돼버려요. 저 원래 저기 1년이라고 하는 것이 원을 말한 거예요. 원을. 그건 이제 자꾸 이제 여기서 강의를 들으면 이해가 돼요. 어쨌건 12만 9,600년을 1년으로 삼아요. 그렇게 해서 자에서 12치지니까 12를 나누면은 한 달이 1800. 1800은 이제 불교에서 108배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108배 원리도 사실은 재미있는 건데 한꺼번에 다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그냥 넘어가요. 넘어가다 보면 또 이제 숫자 다시 할 적에 또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에서 축에서 인, 그게 1800 이렇게 흘러가지고, 그럼 여기 이렇게 했을 적에 자하고 오가 원래 이게 기준이에요. 자오선 12달의 기준으로 할 적에. 그러면은 5부터는 이제 9천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5 앞이니까 5천이고 5의 뒤니까 오후라고 그랬잖아요. 오전과 오후라는 기준이 말을 갖다 기준으로 했던 거예요. 이게 말을자거든 지금. 근데 5에서 그 다음에 미해가 시작하죠. 이렇게. 요게 몇 년이라 했어요? 5에서 미까지. 그게 1800년이야. 조금만 그랬어요. 1800인데 그걸 중간으로 나누면 5400년이 되는 거예요. 그걸 중간으로 나누면. 자, 그러면은 5부터 이제 9천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하루를 치자면 5 전이 끝나고 오후로 넘어가는 거하고 똑같이 우주의 12만 9,600년도 64,800년을 기준으로 해서 나눠지게 돼 있어요. 근데 요 자도 그렇고 오도 그렇고 둘 다 양이야 이게 지금. 양인데 양은 준비작업을 하는 거예요. 붙이셔놓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양은 원래 청소하는 역할을 해죠. 살림은 누가 하느냐면 여자가 하는 거예요.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이 실질적으로 시작해서 살림이 되는 것은 미해부터 시작은 여기서부터 했지만, 그럼 5하고 미해 요 사이를 나눌 적에 전반기 5,400, 후반기 5,400 그러잖아요. 그럼 조금 아까 5,400년이 끝나서 1942년이 된다고 한 것이 요 지점을 말한 거예요. 요 지점. 5회하고 미회를 지금 현생의 인류는 5회에서 미회를 살아온 거예요. 지금까지. 지금 인류가 어느 지점을 가고 있는지 그걸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그 판단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원래 자하고 축, 자, 축, 인 했을 때 인회가 오기까지는 물질이 없어요. 그래서 12달에 어떤 달, 정월달이 뭐냐면 인월이에요. 이미 호랑이잖아요. 그것도 여러분이 의문을 가져야 돼. 시간은 쥐가 시작을 하죠, 자신. 그 다음에 정월달은 12달의 머리는 호랑이 시작을 해요. 왜 그랬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요. 그냥 옛날 어른들이 그렇게 정했으니까 그런가 보다. 그럼 나는 뭐야? 그냥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렇게 너 누가 결혼해? 옛날에 그랬죠? 그러니까 그냥 가는 거야. 그게 인권입니까? 내 인권은 아무것도 없어. 그게 미개이네요. 마찬가지로 옛날 어른들이 왜 시간의 스타트는 자시라고 했고 정월달의 스타트는 인월이라고 했는지, 또 태세는 진태세인데
왜 진퇴사라고 했는지 그게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죽은 영혼이야. 그게 문제지요. 그런 것이 눈이 떠지지 않으니까 우리 민화의 호랑이가 달을 보고 왜 울부짖는지, 그런 그림을 왜 그렸는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호랑이 그림을 보면 거기다가 대나무가 연관이 돼 있어요. 또 달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호랑이가 달밤의 제왕이니까 그런가? 그러긴 그래. 그렇게 단순하게 안 돼요. 그 호랑이가 그렇게 된 그 원인을 알고 보면은 내 속에 호랑이 같은 야성을 갖다가 없애쓰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나오는 거예요. 인간이 다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 속에는 호랑이 같은 야망이 있고 원숭이 같은 결함이 있는 거고, 인간이 원래 그래요. 왜 있는지 아세요? 그게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적재적소에 써먹으라는 얘기야. 주어진 거 써먹지 못하면 그것도 바보야. 그러니까 그런 걸 제대로 이해 못하면 나쁜 놈이 이제 인간은 원래 그런 거예요. 길과 흉은 없고 선악은 없는 거야. 자기가 상대적으로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떠나야 돼요. 기독교 성경에서도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어요. 인간의 사망이 선악을 먹음으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보들이 에덴 동산이 실제로 따로 있고 선악과가 실제로 있었대. 지가 봤나? 정말 나는 내 눈으로 봤거든요. 여기가 에덴 동산이야. 여기에 지금 선악과가 있어. 내 몸이 에덴이고 내 몸에 선악과가 있고 이 가슴에 생명과가 있어요. 모든 것은 과거는 흘러갔어요. 없어. 미래는 오지 않았어요. 없어. 지금 있다고 없는 현재 이 시간도 흘러가고요. 있긴 뭐가 있어요? 근데 있거든요. 뭐가 있어요? 다 흘러가도 남는 게 있어. 그게 진실이에요. 성경이나 불경이나 전부 다 그걸 기록한 거지. 옛날에 뭐가 있었어? 옛날에 에덴 동산이 있었어? 예수가 있어가 십자가를 져서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지금 있는 십자가가 중요한 거지. 그걸 누르면 죽은 거예요. 자, 5하고 미사일 5,400년이죠? 5,400 지나고 또 5,400 지나고 그러면 만팔 되겠죠? 요 1940년이 5,400 지나고 5,400 지나고 1800이 지나는 해야. 그러니까 미회가 시작하는 때죠. 미가 시작하는 때예요. 미가. 그렇게 중요한 해가 서기 1942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그랬던 거예요. 일본이 조그맣고 뭐라고 했죠? 무슨 일을 했다고 했죠? 태평전쟁을 일으켰어. 그게 태평양 전쟁이야. 그 전쟁 이름을 두고서 태평양 전쟁. 잘 기억하세요. 태평양. 그것이 신사년에 벌어진 거예요. 왜? 임원년을 갖다 이제 맞이해야 돼요. 새로운 세상을 맞이해야 돼. 부천을. 그러자면 청소를 해야 돼요. 그 청소는 누가 해야 돼요? 선천은 뭐냐면 양의 세상이에요. 오천이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오천은 양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을 상징하는 양의 근본이 일본이지. 일이 태양 아니야. 근본받자. 그러니까 일본이 나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를 때렸어요? 미국을 때려버렸어. 서양을 끌어들인 거예요. 서양. 서방을 동방으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서양과 동양이 하나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반드시 전쟁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전쟁이 부정적인 영향도 많이 끼쳤지만은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가 하나 되는, 이웃과 하나 되는 그런 기계가 또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면서 크는 거야, 원래. 우리 인간 사회도 서로 싸우면서 크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국가적으로 보니까 싸움이 아니라 전쟁이 되어버렸는데. 그러나 그건 어쩔 수가 없었어요.
앞으로 인류는 전쟁이 없는 세상이 돼요. 전쟁을 벌이면 다 죽어야지. 싸움은 언제 합니까? 철이 없을 때 하는 거예요. 철 들고 나서도 싸움은 해요. 근데 어릴 때처럼 그렇게 맹목적으로 안 해. 어릴 때 싸우는 거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 하고 싸워. 그렇죠. 근데 어른들이 싸울 때는 잘 싸움을 안 하는데 일단 싸웠다 그러면 그건 무서워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못 하는 거예요. 보세요. 가문 갈수록 이제 한두 건의 전쟁이 있겠지. 그러나 전쟁 없어져요. 그렇지 않으면 다 죽어야지. 원자탄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원자탄이 뭔지 아세요? 이거야, 이거. 이게 원자야. 이게 처음 시작이니까 원이잖아. 원자야. 이게 지금 이쪽으로 들어갔단 말이야. 그게 지금 저거거든. 지금 미가 자가 이 자리에 있던 자가 이리 들어갔잖아, 지금. 이게 자잖아요, 원래. 자, 수, 인, 묘, 진사, 오. 이게 미야, 지금. 밑자리로 자가 들어갔어요. 그 동학에서는 자미해라 그래. 자하고 미가 대합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동학 가사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구절이에요, 이게. 근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 이걸 쓰신 분은 수은 선생이었어요. 최재호 선생이었는데 제자들이 이걸 알아먹어야 말이지. 왜 모르냐면 용담지를 몰라. 그러니까 풀이하는 거 보면 기가 제 한마디가. 그게 지금 자꾸 우리 현실이지. 지금은 자가 미를 들어간 시대예요. 그러니까 쥐가 이게 양이잖아요. 미는 양이죠. 양은 뿔이 있죠. 쥐가 뿔났어요. 그 쥐뿔도 이제 쥐뿔이 생겼어. 이렇게 옛날부터 쥐뿔도 모르게 까분다 그랬잖아. 그 쥐뿔을 알으란 얘기예요. 모르란 얘기예요. 쥐뿔도 모르는 게 까불어. 지금 쥐뿔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쥐가 뿔난 시대. 언제부터 그러냐면 1942년부터 그런 거예요. 우리 민족이 필요하면 안 돼요, 저거나. 지금 뭐 댕기 부활 운동을 추진한 단체가 있어요. 뭐 우리 주권을 살린다는 의미에서는 좋죠. 그러나 그게 과연 전 세계적으로 먹힐까요? 우리끼리는 통할지 몰라도 이제는 댕기가 아니라 서기도 안 해요. 그럼 무엇을 들고 나와야 되느냐면은 전 세계가 하나 되는 9,000원년을 들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환기라 해요. 임금학자. 환기 1년. 그때부터 전 세계인 거여서 그때부터 9,000이구나 그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걸 들고 나와야 돼요. 예수가 옴으로 인해서 서기 1년, 2년 그렇게 역사가 달라졌잖아요. 그걸 뛰어넘는 동서가 다 하나 된 새로운 9,000의 이게 원년이다 할 수 있는 그런 걸 내놔야 돼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서기 1919년이에요. 서기 1919년 3월 1일 그날부터 세계는 9,000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걸 외쳐야 돼요. 앞으로. 충분히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조금 이런 얘기고. 어쨌건 제가 그 기인말에 쓰고자 했던 내용은 하도가 출현한 것이 서기 1942년 임원년을 기점으로 해서 나왔다. 끝났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은 미래가 됐다는 얘기죠. 미래는 양의 시대가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했어요. 하필이면 한 짐승에서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양처럼 온순해서 아버지가 시킨 대로 십자가를 지고 온순한 짐승이 양만 있어 손은 없나요? 그럼 우주의 철칙을 모르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증사는
식민생활을 하잖아요. 양들이 왔어. 그러면서 성 중에서 가장 오래된 성이 풍시인데, 풍시는 바람처럼 사라졌으니까 강시다 그랬잖아. 이게 양양자죠. 계균양자. 이게 강시예요. 부천이니까 양이고 이거 음이잖아요. 부천의 시작은 양이 시작한다 그 얘기예요. 신동시가 강시야 원래. 그럼 풍시는 풍산에서 복희씨가 살았으니까 풍북해요 원래. 근데 그 시가 끊어졌죠. 바람이니까 바람처럼 날아갔다 그랬어요. 내가 한 얘기가 아니야. 전부 다 우주의 도수를 갖다가 일으키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대소사는 전부 다가 안 보이는 세계가 연결이 됐어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을 떠야 돼요. 그걸 보지 못하면 사팔뛰기예요. 그게 죽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내 목숨이 떨어졌다고 해서 겁내지 마세요. 살았어도 죽은 거야. 깨달음이 없으면 살았어도 죽은 거고,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죽었어도 산 거예요. 나를 이루고 있는 참된 것은 육신이 아니에요. 지금요. 여러분이 이 육신을 쓰고 오기 전에 여러분은 없었는지 아세요? 다 있었어요. 예수가 그랬거든요.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막 신랑을 해. 그러니까 너희가 기다리는 아브라함 있기 전에도 내가 있었느냐라고 그랬거든요.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얘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몇 대 전에 몇천 년 전에 살았던 사람인데 네가 감히 거짓말하는 말이야. 그러니까 더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는 진실을 얘기했어요. 근데 육신처럼 말하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육신을 받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가깝한 사람들이에요. 수은 선생이 대구에서 목이 다 나왔죠. 자, 동학을 통해서 연구가 났어요. 그 연구 지금 얘기하다 딴 얘기가 나는데 하도 낙서 용담도 연구를 안 했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저 용담도 한 장으로다가 맨 처음에 그 게시받은 사람이 수은 선생이었어요. 근데 그리진 못했어요. 그게 거기 내가 소개한 거예요. 그 한자로다가 거기 한자 내가 후리한 게 있을 거예요. 보면은 두 번째 장에 두 번째 보면 도서부 정신 그렇게 돼 있죠. 도서부 정신 삼재 성공지 취해라 이제 그런 식으로 쭉 한자를 썼죠. 그 풀이는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한자를 하나하나 하면서 하면 좋은데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여기서 안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같이 안 합니다.